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해 물으시는 내용의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내용이죠. 바라기는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고,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하셨던 것처럼 오늘 예배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그러한 바요나 시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저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되어지냐 이렇게 물으셨는데요. 여러분,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 사실 교회학교나 중고등부 또 청년부 또 어떤 청장년이나 이런 어른들한테도 물어보면요, 대부분 어떤 대답이 나오냐 하면 그냥 박도신 목사님. 이건 사실 초등학생이나 중등부 학생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되니? 하면 박도신 목사님이요, 박도신 목사님이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냥 1차원적인 대답 아닙니까? 그냥 이름과 직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가끔 저와 친한 고등부 학생들 아니면 청년들 이런 대답이 나와요. 목사님은 이런 분이신 것 같아요. 목사님은 이런 분이신 것 같아요. 그 중에 조금 저의 성품이나 성향이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제가 잊을 수 없는 좀 대답이 있었어요. 좀 독특한 대답이었는데요. 어떤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일 중독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너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되니? 넌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보면 목사님은 일 중독이신 것 같아요. 왜 이런 대답이 나왔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친구들이 볼 때마다 제가 항상 어떤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들을 마주치면 아유 너네 참 잘 왔다. 나 이거 하고 있는데 일 좀 도와줘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아이들이 목사님은 진짜 일을 엄청 많이 하신다고 느끼는 거죠. 한 번은 어떤 청년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일 엄청 많으신데 어떻게 그렇게 즐겁게 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제가 일하는 게 제가 원해서 하는 거고 즐거워 보이고 뭐 그 맡은 사역을 감당하는 게 굉장히 좀 좋아 보였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 눈에는 즐거워 보이냐? 난 하나도 안 즐겁다. 엄청 힘들다. 일하고 집에 가면 애들하고 놀아주지도 못하고 집안일도 못해. 그래서 같이 사는 사람들이 불만이 많아. 이렇게 대답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요, 깜짝 놀라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 일하시는 게 정말 좋아 보였다고, 정말 원해서 하시는 줄 알았다고, 기쁨으로 모든 사역 감당하고 있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게 봐줘서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보여지시나요? 제가 담임 목사로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을 책임지고 삶의 지도를 받을 만한 목사라고 저를 생각해 주신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아직 잘 모르실 것 같은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뿐만 아니라 내가 우리 집에 있는 내 남편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 아내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내 자녀들은 나를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사순절 기간에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생각해 보면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그 행동을 결정할 수 있거든요. 만약 내가 생각하는 것과 행동이 맞다면 우리는 좀 잘 살고 있다는 거죠. 내 옆 사람이 정말로 그 맡은 역할을, 또 그 사람의 어떤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내 생각과 내 행동이 조금 달라요. 이 사람에 대한 생각과 이 사람에 대한 행동이 조금 달라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겠죠. 이 사람이 잘못됐든지 내가 잘못됐든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의 삶을 돌아보시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시고 조금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 지금 지금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판 성경에는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그 전에 한글개역판 성경을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은요, 빌립과 가이사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는 그 지명입니다. 빌립과 가이사. 그러니까 여러분, 그 빌립과 가이사라고 생각하면 빌립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가이사는 누구죠? 로마의 황제잖아요. 로마 황제의 이름이 붙었단 말입니다. 왜? 로마 황제가 이 빌립에게 하사한 그 땅인데요, 이 빌립이 누구냐 하면 그 예수님 태어났을 때 헤롯 대왕, 이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죠. 헤롯 빌립의 형이 누구냐 하면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분봉왕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그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 헤롯 안디바라는 왕이 헤롯 빌립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았던 것을 세례 요한이 너 그거 잘못한 건다 이야기를 하니까 이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다가 이 빌립의 아내였던 그 사람의 이 딸이 그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했던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약간 조금 내용이 잡히시죠? 이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요, 그 갈릴리 호수
북쪽의 지역을 자기 땅으로 유업으로 이제 아버지한테 받았는데, 이 빌립이라는 사람의 그 영토 가운데 이 지역을 수도로 삼고 빌립과 가이사의 이름을 합쳐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여기는 이제부터 빌립보 가이사랴다, 가이사랴 빌립보다, 왕이 나에게 하사한 땅이다, 여긴 내 땅이다, 이렇게 딱 못을 박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긴 내 땅이야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를 얼마나 아름답게 꾸몄겠습니까? 길도 잘 닦고요, 마을도 아름답게 꾸며놓고, 그리고 로마의 그 사람들이 숭상했던 그 신전을 아름답게 또 지어놨어요. 지금은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데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복원해 놓은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시간 되실 때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전을 막 어마어마하게 지어놓고요, 이 신전을 사람들이 또 막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요, 그리고 이 가이사랴 빌립보 북쪽으로는 헬몬산이라고 하는 산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만년설이 이렇게 항상 눈으로 덮여져 있는 그 산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 눈이 녹아서 내려온 맑은 물이 흐르고요, 그리고 봄이 되면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고요, 여기가 이제 또 고원 지역이라서 공기도 좋고요, 얼마나 살기 좋은 지역입니까? 맑은 물이 흐르고 그 수풀이 우거져 있고, 거기에 멋진 건물들이 막 세워져 있고, 신전도 아름답게 세워져 있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드는 그런 곳이었다는 거죠.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번성한 곳이고 인구도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역사의 기록을 보면 이 빌립보 가이사랴의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를 위해서 그 신전을 지었다고 해요. 그 신전의 규모가 엄청났겠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곳에 도착했을 때는 6월절 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헬몬산에 눈이 덮여 있고 들에는 꽃이 만발해서 더욱 아름답고 사람들로 발 디딜 틈도 없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기에서 예수님이 물으세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 몰려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이방인들이고, 유대인들은 사실 여기 와서 제사를 안 지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방인들도 인정하는 능력자 아니셨습니까?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제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야기를 하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의 병도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을 쫓아와갖고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항의하러 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유명했으면 이방인들도 이미 다 알고 있고 유대인들도 다 알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그저 목수의 아들, 목수 요셉의 아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질서를 어지럽히고 무리들을 선동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방인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예수님을 능력의 선지자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능력 있는 선지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능력 있는 사람, 예수님께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오지 않고 그 신전을 향해서, 빌립보 가이사랴에 있는 그 신전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능력이 있음을 알지만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신전에 가보니까 눈에 보여지는 그 웅장함이 있어요. 눈에 보여지는 그 아름다움이 있어요. 예수님을 찾아가기보다 여기에 가면 내 소원을 들어줄 것 같고 내 소망이 이루어질 것 같고 내 기도에 응답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는 겁니다. 그곳이 훨씬 더 아름답고 웅장하고 답이 얻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느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예전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마을 어귀에 있는 큰 나무, 거기 주변에 돌을 쌓아놓고 사당을 지어놓고 여기가 성황당이다, 여기에서 기도를 하면 이루어진다,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했잖아요. 아주 산세가 좋은 곳에 있는 큰 돌이나 나무를 붙잡고 기도하고 거기에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을 만지면 기도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 우리 조상들이 해왔던 일들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은 돈이 우상이 되었죠. 주식이나 복권에 인생을 걸고 날마다 거기에 내 삶의 답이 있다고 여기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생기면 내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막연한 기대감을 갖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신다면 예수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오셔서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능력 있는 선지자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던 것, 이건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말과 행동이 다른 거죠. 하지만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이 정말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면 그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대답했는지 나오지 않는데요,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눈에도 그 배경들이 보였을 거예요. 뒤에 엄청나게 큰 신전이 있고 엄청나게 아름다운 풍광들이 보이고 거기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 거기에서 기도하고 울부짖고 거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눈에도 보였을 겁니다. 거기에 답이 있다고 여기고 앞다투어 달려가는 그 모습 속에서 베드로도 정말 저기에 답이 있는 곳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대답을 들으시고 바요나 시모나 내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축복하시죠. 왜냐하면 이것이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알았구나. 그런데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어떤 혈육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맞다. 네 대답이 맞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왕이라는 뜻이고요,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돌과 나무, 금속을 녹여 사람이 만든 그런 단순한 죽어있는 형상이 아니고 정말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고백인 거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우리 성도님들께 여쭤봤잖아요. 저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자녀들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가 정말 목사의 역할을 하고 있을 때 성도들은 목사라고 여길 수 있는 거예요. 내 남편이 가정을 위해서 수고할 때 남편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아내가 가정을 위해서 헌신할 때 아내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정이 아니라 다른 가정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남편과 아내가 있다면 그 남편과 아내는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아니고 왼수 아닙니까? 왼수.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발자취를 다 경험해 왔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왔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하시는 일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겠죠.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에서 저를 경험해야 제가 목사라고 인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남편을 겪어야, 아내를 겪어야,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겪어야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베드로와 제자들은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로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경험으로 느꼈던 거예요. 이 경험은 뒤에 어떤 배경이 있어도, 어떤 아름다운 형상이 있어도, 어떤 정말 내 기도를 들어줄 만한 웅장함이 있더라도 흔들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이번 설에 저희 딸들 세연이, 세린이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다이아몬드나 보물을 준다고 해도 이 애들하고 바꿀까? 아이고 우리 이쁜이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말이거든요. 여러분,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들으면 아이고 쟤네들 뭐가 이쁘다고, 아이고 저 사람 뭐가 저렇게 잘났다고, 금은 모아주면 바꾸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 자식이니까, 우리 부모님이니까, 내 남편이고 내 아내니까, 그 역사 안에 있으니까 그 금은 보화를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나의 역사를 다 알고 나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니까 바꿀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정말로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요, 너 돈 많은 집에 가서 편하게 클래? 엄마 아빠랑 살래? 이렇게 물어보면 돈 많은 집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 많은 집은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거든요. 정말 거기 가면 편할까? 정말 거기 가면 내 삶이 좀 더 나아질까? 확신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돈이 많지 않아도 그래도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니까, 밥 안 굶겨주니까, 그래도 내가 필요하다고 하면 최선을 다해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려고 하니까, 나의 행복을 위해서 일해주시니까, 그러니까 부모님과 함께 살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경험이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하면 그 무엇과도 예수님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나에게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경험하시면서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꿀 수 없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떤 환경과 배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언어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귀한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